오늘 사사기 강의 6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서 이제 저랑 사사기를 마무리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을 피셨잖아요. 사사기 제일 앞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1장을 펴보시겠어요?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됐었냐면, 자, 사사기 제일 앞으로 가셔서 사사기 1장 1절을 저랑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예. 사사기 1장으로 가셔서 저랑 한번 1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만.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저를 보시죠.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사기가 어떤 책이냐면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여 보여주는 책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마치며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까지 와요. 거기까지 와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너 그만 물러나 해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모세는 죽죠. 그리고 누구를 세웠지요? 여호수아를 세웠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게 원래는 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꼭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은 다 누가 세다고 생각했죠? 러시아가 세다고 생각했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고전을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게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건 누가 봐도 실은요 전력적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세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죠. 여리고성 열쇠밖에 도니까 성이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 우박을 던져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버리시죠.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지.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라 제가 사사기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서에서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서는 첫 번째는 정복의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 두 번째는 분배의 이야기. 그래서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얘기가 있고 13장으로부터 24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다 그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각 지파에게 분배된 곳으로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멸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리면 되죠.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끝났어요. 그러니 사사기를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걸 기대하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사사기 60번까지 오늘 저랑 살펴보신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렸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려야 됐어요. 그것을 저랑 지금 실은 사사기에서 계속 살펴본 거예요. 심지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원래 사사기 초반만 해도 강대국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몇 년간 평안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사 삼손 얘기 기억하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혀요. 삼손이 몇 년간 사사로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20년간 사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의 손에서 못 벗어나요. 오히려 블레셋이 괴롭힌 기간이 삼손이 사사로 사역했던 기간보다 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이 쫓겨나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실제로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고 블레셋을 제압하는 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 가서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이방 민족들의 강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역시 깊어져 갔어요. 심지어 타락한 모습이 누구에서도 나타났냐 하면 사사들에게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기드온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 말씀을 드렸죠. 기드온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사사는 원래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놀랍게 기드온을 기점으로 사사들이 스스로 자기가 사사가 되겠다고 나서요. 돌라나 야일 같은 얘기에서 제가 그걸 살펴드렸죠. 입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다 입다를 찾아가서 사사해 제안하는 얘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사사기의 패턴이 바뀌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서서 해요. 게다가 사사 스스로에게 굉장히 이방 문화의 깊이 물든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사들이 뭐 했다고요? 자녀를 많이 둬요. 기드온이 뭐 했습니까? 아내를 너무 많이 둬서 아들만 70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과 같은 패역한 자가 나왔잖아요. 아비멜렉. 원래는 기드온이 왕 안 되겠다 그래놓고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왕 안 되겠다고 해놓고는 왕처럼 살았어요. 게다가 입산, 입돈, 압돈 이런 사람들 자녀를 무지하게 뒀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부패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사에게서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요. 마지막 사사 삼손 기억하세요? 삼손이 누구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름받았죠. 근데 저랑 사사 삼손 살펴보면서 어떤 얘기를 살펴봤는지 기억하세요?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다가 갖다 주는 장면 저랑 살펴보셨죠. 이스라엘이 자기들 사사를 이방민족에게 잡아다 줬다니까요.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사사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삼손 얘기가 크게 3명 여자 쫓아다니다 끝나는 거 저랑 살펴보셨죠. 처음에는 딥나의 여인, 두 번째 가사의 여인, 세 번째 데릴라. 그러니까 사사가 사사답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다가 혹시 기억하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눈이 뽑히죠. 왜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거든요. 저랑 그 본문 살펴본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름받은 사사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역사인데 놀랍게 마지막에 오기까지 그 역사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함에 반복돼요. 그것도 더 끔찍하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함과 영적 쇠퇴는 사사기의 형식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제가 사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사사기의 가운데에 사사 얘기가 있고요. 사사기 앞에 2가지, 사사기 뒤에 2가지 얘기가 뭉쳐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으로부터 2장 5절,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3장 6절까지 2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사사기 마지막에 17장으로부터 18장까지 하나의 이야기,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 하나의 이야기, 이렇게 앞뒤 2개의 이야기를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2개의 후기는
사사시대 마지막 때 얘기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사사기가 그 기사를 마지막으로 옮겨놓은 이유는 사사기의 처음과 끝을 비교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 이야기 2개, 뒤에 이야기 2개를 통해서 사사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오늘 저랑 1장 1절 읽으셨죠?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됐죠?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아가서 물론 이제 시므온과 연합하여 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얘기가 기록이 돼요. 자, 보세요. 사사기의 마지막 후기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유다가 먼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싸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사기 1장에서는 첫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간 게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이죠. 근데 사사기 마지막 얘기에서 이스라엘이 똑같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셨어요.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다가 가. 그래서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형제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가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돌려드려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던 사람들이 사사기 마지막에 오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싸워야 될 가나안 사람과는 안 싸우고,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은 내팽개치고 스스로 분열되어 자기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6절로 3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사사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구별되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이방 문화에 너무 진하게 물들어 있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1장 찾으셨잖아요. 저는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2장 10절. 혹시 기억하세요? 이 구절?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억나세요?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호와를 잊은 시대예요.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신앙이 단절되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후기 가운데 17장으로부터 18장에 있던 사건,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세요? 미가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미가의 가정 기억하세요? 미가가 무슨 짓 했죠? 엄마 돈을 훔쳤죠. 어머니 돈을 훔쳤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하죠. 어떻게 하죠? 자수하죠. 어머니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 내 자식 기특하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려야겠다. 그래놓고 그 예물 가지고 뭘 해요? 그 돈 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만들어요. 미가는 그 우상에 덧입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죠. 그 가정에 누가 제사장으로 나중에 와요? 모세의 손자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죠. 모세의 손자가 무슨 짓을 해요? 돈 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돼버렸죠. 단지파 기억하세요?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뭘 훔쳐가요?
미가가 만든 우상을 훔쳐가요. 단지파가 실은 거기 왜 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단지파의 땅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땅 라이스를 찾아가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던 민족을 말살하고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버리죠. 거의 가나안 땅 아니에요?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은 말할 것도 없고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처음에 사사기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듣고 펑펑 우는 복임의 장면을 저랑 살펴보셨는데 울기는 뭐 엄청나게 울었어요. 근데 변화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변화 안 됐죠. 저랑 마지막에 살펴본 기사에서도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고는 펑펑 울었잖아요. 근데 변화되든가요? 변화 안 되든가요? 변화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 기사를 통해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심히 부패하며 얼마나 심히 하나님 보기에 패역해진 상태가 됐는지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왜 도대체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랑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셨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저랑 다시 한번 좀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임을 사사기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끔찍한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실제로 정치 지도자로서 왕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치 지도자인 왕은 이제 사무엘서에 나가야 등장을 하죠. 실제로 정치적인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보다 더 중요한 왕을 이미 모시고 있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랑 마지막 후기에서도 분명히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그것을 이스라엘이 못 떠났어요. 그래서 저랑 24절, 21장 24절 이 구절 생각나세요? 이 구절이 무슨 얘기였는가? 지난 시간에 저랑 이 구절을 살펴보셨죠? 21장 24절 마지막 구절 바로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사사기 후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레위인의 첩이 심각한 성폭행력을 당한 일이 나오고 그 문제 때문에 레위인이 끔찍한 거짓말로 뭘 요구했어요? 너희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레위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한 게 아니라 레위인이 뭘 얘기해요? 너희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하러 모였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죠.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냈죠. 오히려 한 첩의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만들어냈죠. 심지어 여호와의 절기에 사람을 납치하라고 자기 형제들에게 시키고 그 악한 일을 스스로 보호해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였는데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니요. 문제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한 거라고 이 장면이 지금? 자기의 기업으로 왜 돌아가요?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문제를 해결 못하는구나. 우리가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안 드러내겠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사기가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이 어떤 의미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해결 못하겠다. 야. 그래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뭐 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니 여호와가 왕이 되시지 않고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따랐더니 그 고통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나타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괜찮지 않겠냐고. 그게 성경과는 다른데 자기의 의견과 방책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정도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공동체라고요. 교회는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내면 교회 반드시 소란스러워집니다.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교회는 사람의 의견과 방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사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도, 조금 다른 말로 아무리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산다는 게 뭔가? 사사기 앞에 뭐가 있었죠? 갑자기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아까도 읽었는데. 아까 안 읽었죠? 사사기 앞에 뭐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죠. 제가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호수아가 끝날 때 세 가지 화두가 제시가 돼요. 그리고 그 세 가지 화두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세 가지 화두가 사사기에서 다 무너졌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뜻에 따라 산다는 게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알려졌어요. 첫 번째, 도피성이었어요. 혹시 도피성 기억하세요? 도피성이 뭐지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했을 경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도피성에 가면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도피성 제도.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게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피성 제도가 가르친 바는 너희는 죄를 떠나 살 수 없으니 반드시 너희가 죄와 떠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게 도피성 제도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떠나 살지 못한다. 그걸 배웠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그걸 못 배웠어요. 그들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나섰어요. 그래서 마지막 후기에서 뭘 보셨어요? 이스라엘이 기브와 거민들의 죄악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도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 모두가 죄에 연약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잊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로 마치냐면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로 마쳐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할 때 요단강 넘어오기 전의 땅,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단 동편. 그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그쵸?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았죠. 대신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기까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뭐부터 했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두 지파 반이 돌아갔어요. 근데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죠? 요단강에 단을 쌓았어요. 그 문제를 알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난리 났죠. 야, 니네 아간 사건 기억 못해? 우상 섬기다가 얼마나 큰 난리가 났어. 야, 니네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죠. 근데 두 지파 반이 그걸 왜 세웠다고 했어요? 만일 너희가 나중에 강 사이에 두고 너희는 서쪽에 있고 우리는 동쪽에 있다고, 너희가 우리 무시해서 너희는 요단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와 한 형제 아니야, 너희들이 나중에 이 얘기 할까 봐 우리가 지금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 제단을 세운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양 모든 이스라엘이 그 문제를 기억하고, 맞다, 너희나 우리나 한 형제다 확인하고 돌아서는 장면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죠. 왜요?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예요?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사기에 들어와서 무너졌잖아요. 저랑 살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사가 나서서 싸우는 싸움에 동참을 안 해요. 드보라 때에 그렇게 싸우라고 동참하라 그랬는데 동참을 안 해서 심지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에는요,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마저 있었어요. 입다, 기드온 기억하세요? 기드온과 입다가 승리하고 났더니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마지막 후기에서는 저랑 어떤 걸 살펴보셨어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싸웠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싸웠어요? 베냐민 사람 600명 남겨놓을 때까지 싸웠죠. 그러니까 보세요.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못 됐어요. 이게 사사기의 아픔이에요. 세 번째,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친 설교를 해요. 한 번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한 번은 모든 백성을 향해.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세 번째 주제는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으면 가나안은 복된 땅이 돼요. 그런데 그 언약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땅이 돼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했던 경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했던 경고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뭐 하지 말라? 언약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실은 사사기의 가슴 아픈 역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현실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사사기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교회의 역사예요. 여전히 교회도 죄를 떠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도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고요. 사사기를 보면서 그걸 못 배우시면 똑같이 사사기의 역사를 살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교회는 하나예요.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과 진리를 붙들고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만큼 참 볼품없고 참 미련한 것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전히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됨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언약 백성, 조금 다른 말씀으로 바꿀까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절대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종교개혁의 신앙의 유산과 칼빈주의를 통해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교리들, 청교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실현되고 적용되어야 될 것을 보여줬던 그 믿음의 전통을 오늘 우리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말씀을 마치며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사기의 역사가 아무리 괴로웠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셨습니까? 안 포기하셨습니까? 안 포기하셨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룻기가 중요해요. 룻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오전에 룻기 강의했죠. 룻기의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시대라니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나옴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특별히 룻기가 누구 얘기로 무슨 얘기로 끝나는지 기억하세요? 룻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고요? 놀랍게 다윗의 족보로 끝나요. 왠지 아세요?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가실 거예요. 왜요? 사사기의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가 사무엘서를 통하여 너무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요. 사사기를 끝내면 누가 아주 작살이 났죠? 베냐민 완전히 상실됐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왜 그 얘기예요? 베냐민은 작살난 지파예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연약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사울도 실패한 왕의 이야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보이시냐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펼쳐 보이십니다. 이게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 사사기의 역사를 닫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무엘서에서 계속 살펴보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우리의 의견과 방책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더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소망을 두고 사사기를 닫고 사무엘서로 들어가시기를, 이 성경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중앙교회가 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